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둘 사이에서 머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그릿 시내가, 그릿 히브리어로 잘라내라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릿 시내가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경험과 엘리야의 지식과 자신의 철학을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의 마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셨고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훈련을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엘리야가 3년 정도 훈련받은 엘리야가 이제 살기 등등한 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의 시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아합 왕에게로 보내시죠. 가뭄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 뒤에 비를 그냥 내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비를 내리실 때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리고 누가 우상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일부러 모으게 하셔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왜 안 계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장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라고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까지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80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나도 영적 전쟁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 그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각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일까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세요. 장소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누구와 누가 대결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진행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의 제단과 엘리야가 예배드리는 제단, 두 제단에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서 이 제단 위에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달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대결,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을 다 모으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신 거예요.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각각의 신의 이름을 두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자꾸 이방인 신 바알과 아세라와 무속신앙을 찾으려는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방법,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허망한 우상의 이름을 온종일 부르며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불이 내려왔을까요? 네 하면 큰일 나죠.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안 내려오니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하고 피를 흘려가며 바알과 아세라를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 이름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몸에 피를 내며 자해를 하며 저녁까지 그 이름을 불렀으나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단을 쌓으며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소제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엘리야가 찾습니다. 오늘 보면 18장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알게 하소서. 오늘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소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심,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오늘 지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두 가지가 밝혀집니다. 18장 37절에 빨간색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파란색 목적, 영적 전쟁의 목적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영적 전쟁의 두 가지 목적, 빨간색 첫 번째 목적은 온 백성이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우상, 허망한 우상,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밝히는 영적 전쟁의 목적이 있죠. 두 번째 목적은 파란색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이 영적 전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엘리야가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엘리야가 시작했지만 바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소제를 함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이들의 소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그 조그만 나라 속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바뀐 것만 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임종을 거두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임종하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고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끝이 다가오는 걸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십니다. 우상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늘 하듯이 칼에 몸에 자해를 하며 창으로 자해를 하며 피를 흘려야만 신이 온다라는 잘못된 개념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신이 들어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은 똑같습니다. 불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108가지의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108번의 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교와 토속신앙도, 민속신앙도 똑같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드려야,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 제사를 잘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토속신앙은 4시 30분에 정화수를 떠서 정성이 들어가야 천지 신명이 도와준다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돼야 된다라는 그 종교, 이 우상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시 한번 18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확인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로 결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여러분. 다른 우상 섬기는 거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귀신과 대화하는 거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 두 가지 목적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밝히는 것. 그리고 우상에 빠졌다면, 다른 곳에 빠져 있다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엘리야와 북이스라엘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떤 묵상이 있냐, 850대 1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많게 느껴졌거든요. 850대 1. 그런데 여러분, 이 850이라는 숫자를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숫자가 850개가 아닌가.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850개가 아닌가. 돈, 인터넷, 사람, 친구, 게임, 도박, 영화, 드라마, 친구, 자녀, 소비, 운동 등등 이 모든 850개의 유혹들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850가지의 유혹들 가운데에 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예배함으로 주께 나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주하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소지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나에게 나와서 내주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몰라봤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만나서 성령님의 불같은 마음이 타올라서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97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알게 하소서. 오늘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예배 때 내주하는 성령이 불같이 타올라서 성령 충만하여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선포입니다. 매주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같이 타오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인가 쇼인가,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님 불같이 타올라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며 사탄 마귀의 850가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의 불길을 느껴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내주하는 성령님이 불같이 타오르시는 성령 충만 시간 되시길,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만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셔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9장, 이 세 장은 길게 걸쳐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기록된 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주인공이 바뀌어요. 엘리야였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어요. 왜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전쟁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바뀌어요.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보세요. 18장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합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합과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시작.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의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 아합에게 명령해요. 아합은요, 여러분, 뜬금없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른 채 이렇게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자손들에게 다 갈멜산으로 나오게 해라. 갈멜산을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고 아합이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령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850명의 선지자를 모으게 하셨어요. 갈멜산으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약할 때에 시내산에서 12명의 장로님, 지파의 대표들과 시내산 중턱까지 온 이스라엘이 나온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 모으게 하셨을까요? 18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장에서요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모든 백성이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렀는가? 그들 주인공을 불렀는가? 지금 머뭇거리는 거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에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머뭇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머뭇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말씀합니다. 너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세상에 한쪽 발 담그고 언제까지 하나님 따르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바알을 보고 아세라를 따르고 하나님을 또 따르려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결단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18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한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결단하여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7대 아합 왕까지 80년 동안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아닙니까? 너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선택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18장 30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무너진 제단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해드렸던 제단을 같이 수축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나와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가자라고 30절에 하며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의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 여러분 같이 예배 다시 한번 예배단을 수축하면서요, 돌 몇 개를 갖고 오래요? 돌 몇 개 갖고 오래요, 여러분? 왜 12개예요? 다 아시죠? 다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다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렸던 거 내려놓고 회개하여 다시 12지파가 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며 12개의 돌을 놓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머뭇머뭇거리게 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예배함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을 두면요, 여러분, 세상에게 밟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어서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뒤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31절 맨 마지막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스라엘 아니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선물 받은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셔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 아니냐? 내 이름을 생각하며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택하셨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놓고 주님을 기다리니 불이 정말로 내려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누가 붙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18장 38절, 39절, 40절 보세요. 그 제단에서 지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흩어져도 도망갑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명령하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를 붙잡아서 다 죽이게 하였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상을 다 척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과감히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서 너희의 머뭇머뭇거린 걸 척결하고 스스로 우상 섬겼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엘리야의 영적 전쟁의 승리 요소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불을 내리는 그 은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뭄에서 비가 오는 그 가뭄 가운데에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것,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기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3번 기도하니까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하고 전쟁입니다. 영적인 이 사탄 마귀의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해선 영적인 능력인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머뭇머뭇거리는 것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36절 앞부분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절 앞에 영적 전쟁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기도로 이겨야 될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방탕함을 조심하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짐을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는 기도하며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 방탕하여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기도로 끊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술 취하여 세상의 취함을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믿음이 둔하여짐을 기도로 끊어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요소라는 거예요. 6월달이 벌써 되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도에 불이 붙었던 우리의 신앙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기간에 기도의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열왕기상 18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주하는 성령님을 불길같이 부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머뭇머뭇거렸던 우리의 모습을 기도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지금 오늘 예배하며 택하라.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나님만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요소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셔서 기도로 사탄 마귀 이기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다음을, 하나님 자녀 다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각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머뭇머뭇거리게 했던 그 악한 것 끊는 회개와 결단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